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자매님. 자매님. 아니 근데 예. 화면 때보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뵈니까 정말 더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정말요? 네. 정말 미인이세요. 아니 그 미스트롯에는 아, 뭐, 미스트롯에는 그때 이렇게 우리 저 김 집사님 머리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저 기억하죠? 제가 맞죠? 네네, 맞아요. 머리를 부르. 네. 미스 트롯 2에서 네. 그 부르셨던 곡이 뭐죠? 난 아는데. 어. 네. 네. 뭐죠? 난 알아. 네. 뭐죠? 척. 네, 맞습니다. 아니 척척척 하시면 되지 뭐. 아니 근데 네. 이게 척척척하면 척척척. 맛이 없어. 아 그래요? 내가 이걸 봤어요. 유튜브로. 네네네. 척 해야 돼. 그죠? 네. 잘하시네요. 네. 이게 강조점이 있더라고.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일단 들어봐요. 들어봐야죠. 아. 야 이게 찬양곡이라고 네. 하실 텐데 네.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제가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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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나 지금 나 지금 아멘. 이야 우리가 집사님- 누가 내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예. 네. 다 우리들 얘기야, 그죠? 네. 근데 그 뭐야 척척척이 아니라 척한 이유가 척이네. 있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저 직접 쓰셨어요? 네, 가사만 이제 제가 직접 썼고요. 작곡을 다른 분이 하시고? 네, 이제 제 앨범 총 그 프로듀서를 해주신 양성규 작곡가님께서 성규가? 예, 양성자 규자 네. 집사님께서 이제 곡을 써주셨어요. 아니 근데 가사가 너무 그러니까 정말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시게 됐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도 좀 이렇게 이뤄주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가치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마치 제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그냥 말 그대로 기복신앙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척.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사실 쓴 거예요. 아, 본인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하는 척 많이 그러니까 했거든요. 우리 얘기 아니죠? 네,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정규 앨범으로 발매를 네, 발매를 네, 네. 하셨던 거예요? 네, 2016년에 이제 싱글로 먼저 발매를 했고요. 2017년에 이제 정규 1집을 발매했어요. 2017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네, 이제 척척척 싱글은 2016년에 16년. 네, 먼저 2016년이면 나왔어요. 벌써 한 5년 이상 네, 됐네요. 5년 전에 우리는 나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한예 사모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저도 사실 경연을 통해서 이 척척척이라는 곡을 알게 됐거든요. 네, 네.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도 봤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경연 프로에 네. 저렇게 찬양곡을 부를 수가 있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에. 그리고 이름도 저랑 비슷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장한이, 장양이. 맞아요. 그래서 어. 저분은 성을 붙이니까 그러네. 네네네. 그러네. 그래서 저분도 저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저렇게 노래를 하시는구나 저기에서. 근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여쭤볼게요. 네. 아니 어떻게 경연 대회잖아요. 오디션 프로잖아요. 그쵸. 거기 찬양곡을 들고 나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척척척을 자매님도 부를 생각 못했다고? 네, 척척척을 부를 거라고 지원을 한 게 아니었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이 있었고 예. 또 트로트 가수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미스트롯 2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겠지. 그리고 예. 사실 거기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세상 방송에서 그렇죠.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작진 오디션을 이렇게 수차례 보면서 예. 제 프로필에 이제 그 트로트 찬양 앨범을 냈던 게 있으니까 제작진 예. 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척척척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네네. 그 자리에서 한번 시켜보기도 하셔서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짧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계속 정통 트롯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척척척을 부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예. 근데 이제 백인 예선에 이제 총 이제 합격이 돼서 네네. 마지막 그 이제 마스터 오디션에서 어떤 곡을 부를지 예, 이렇게 예.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척척척으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첫째.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강하고 담대히 내가 척척척을 부르고 또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마스터분들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왜 찬양으로 여기 오디션에 나오셨어요? 뭐 아니면 마스터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보니까 반 이상 크리스찬. 맞아요. 그죠? 네.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왜 또 트로트로 찬양을 하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면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예, 있겠다. 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좋다. 생각을 해서 네, 네. 좋다. 그래 오히려 더 잘 됐다. 근데 아. 또 한편으론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나 그렇지. 가수의 꿈을 이루기 내가 나갔는데 세상 무대인데. 찬양에서 떨어지면 나 어떡해라는 그런 어. 사실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 근데 그런 두려움이 더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우리 저 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아 지금. 네, 이따가 애껴두고 하겠습니다. 아니 한희 사모님. 네. 한희 사모님도 네. 저기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라운드 때 그죠? 떨어졌다가 그래갖고 패자벌전에 패자벌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승까지 했잖아요. 네네. 이게 선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때 중요한 정말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때 가시나무새 불렀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1라운드에서 떨어졌던 건 보이스킨에서 네. 저는 1년 내내 경연을 2%를 연속으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세요, 내가 자꾸 많이. 네네네. 아유 내가 이게 용량의 한계야. 네네네. 그렇구나. 근데 저도 1라운드 때 사실은 그 제작진이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경연곡 미팅을 하면은 후보를 몇 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난널 사랑해라는 곡이었는데 그게 뭔가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선곡을 했다가 떨어졌어. 근데 이제 그렇게 선곡을 했다가 어려운 곡이에요. 떨어졌는데 저 나름대로는 저도 의미를 가지고 그 곡을 선곡을 더 했는데. 자신 있는 곡을 냅두고 그 곡을 선곡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죠. 예. 근데 예, 척척척 불리셨는데 똑 떨어졌어요. 네, 똑 떨어졌어요. 아, 어떡해. 아니,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진짜 왜? 사실은 다른 곡 준비했는데 그죠? 네. 아,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인도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떨어지고 예. 나니까 예, 그 어땠어요? 무대 뒤 계단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뭐라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시려고 척척척 부르게 하셨냐 이제 눈을 막 부르면서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정통 트로트 불렀으면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찬양에서 떨어졌다고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펑펑 속으로 울고 녹화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미스트롯 준비를 했고 그 전부터도 오랫동안 가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그 백인 예선에 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올라간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어렵게 그 얻은 기회에서 아쉽게 떨어지니까 예. 너무 속상해서 며칠을 울었는데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그 트로트 작곡가로 되게 유명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 떨어졌다고 정통 트로트 할 걸 막 울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이자매 정통 트로트 했으면 본선 갔을까요? 거기까지가 향이자매 3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향이자매가 우리 세게 얘기하네. 네. 근데 지금 향이자매가 척척척이 편집되지 않고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그 말씀이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척척척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무대에서 제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우리 몰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5년 뒤에 이렇게 미스트롯 무대에서 부르게 하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방송에서 몰랐는데. 몰랐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불렀으면 끝난 건데 그 이상을 바랬던 건 사실 저의 하나님 욕심. 뜻과는 상관없는 저의 뜻, 저의 계획, 저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맞아, 맞아, 백인의 맞아. 무대에서 이렇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 백인들 중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편집해서. 반송해서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게 방송에 나갔어요. 네. 그것도 길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소름 돋는 게요. 1회가 방송이 돼도 또 2회가 방송이 돼도 나오질 않고 방송 그 편집 속도가 너무 또 빠른 그렇죠.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100명보다 없지. 더 많았어요.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3회가 방송되는 날이 이제 그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송구영 신이네. 네. 그래서 예선이 또 마지막으로 방송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보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한 11시까지 보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끄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날 이제 또 저희 그 큐티 말씀이 10편, 15편 말씀이었는데 주의 장막에서 머무를 자란 제목으로 너가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행하고 너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잊지 않으면 너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 응답으로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찬양 앨범 발매할 때 서운했던 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계속 하면서 그 기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11시 한 40분쯤 됐을 때 이제 전화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요? 모르겠어. 전 TV를 끄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모르겠어. 이제 핸드폰을 그때서야 봤더니 나온다고 친구들이 막 연락이 이제 그때서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었더니 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못 봤으니까 다시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저 사실 대기실에서 굉장히 까불고 말도 많이 장난도 많이 쳤는데 그런 장면 하나도 없이 계속 기도하고 이 거룩한 모습으로 홀리한 모습? 네, 굉장히 홀리한 자매로 이렇게 딱 비춰져서 근데 딱 그 찬양만 드러내신 거예요. 척척척 연기하지만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하나님 정말 대단한 연출가이시다. 다른 사람 떨고 있을 때 손잡고 기도해 주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건 제가 떨리니까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건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부분만 드러내신 데는 또 정말 이유가 나는 있으시겠다. 장양이 선교사님이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는 못 봤어요. 나중에 왜 너튜브인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네. 척척척 그 최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네네네네. 이제 순서가 되면 알려줬잖아요. 네. 척척척을 불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스터들의 표정. 네. 그 마스터라는 게 이제 기존의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가수들도 있고 쭉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 자리에 왔다 간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언해야 되는데 전부 이러고 있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드높이는 찬양 앞에 이분들이 전부 다 할 말을 잃는 거죠. 예, 우리가 찔림이 조금 아까 있어서. 찔림을 받은 것처럼 차마 뭐라고 말을 그렇죠. 못하시고 그래서 네. 그랬었는지 아무도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그냥 질문 안 하셔도 저기 할 말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용기가 났을 텐데 너무 떨리고 아, 저 정신이 너무 잘 없었어요. 알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왔는데 붐? 예. 그분만 한마디 그래도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장영란 씨도 이제 이렇게 되게 좋게 들어주셨다고 이제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그러면서 좀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입을 열게 하실 때가 또 있겠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자매님. 또 들었었어요.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척척척 부를 생각도 안 했고 했어요. 네. 방송에서 편집되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죠? 모르죠. 그런데 이제 송구영 씨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게 방송이 됐어요. 네. 그 이후는 어떻게 변해요? 그 이후도 사실 뭐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시고 막 연락도 주시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 환경적으로 달라진 거는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엄청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척척척을 부르게 어떤 하셨나라는 깨달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해도 계획이 굉장히 높고 좀 그런 성향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제 계획이나 제 생각, 힘을 빼는 게 힘들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예. 오히려 미스트롯 그 큰 무대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 서리라 그 찬양처럼 이게 맞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네.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이제서가 아니라 네.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네네 우리
장항희 자매님의 신앙 이력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빠와 함께 고모집, 큰집, 할머니 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그녀 장향희.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학교를 늦게 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중학생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19의 나이에 가수의 꿈이 생기면서 시작된 공부, 검정고시를 치르고 나서 서울예대 무용과에 입학, 뮤지컬 배우로의 길을 걷게 된다. 어린 시절 교회를 가려고 하면 성경책을 던지고 찍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셨던 할머니. 성인이 되어서야 친구 엄마가 개척하신 교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지인들의 막말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는 장향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쓰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네. 자매님 예. 이렇게 보면은 푸자찐 막내딸이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삶의 그늘 같은 게 전혀 뭐 얼굴에도 안 보이고. 아주 행복한 집에. 어? 네, 아니 근데 그래요. 중학교 막내딸이. 때 네. 어떻게 뭐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 네. 이제 학업을 그때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중3 올라갔을 때 이제 학업을 중단을 했는데요. 어릴 때는 이제 뭐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또 키워주셨고 할머니. 아버지랑 같이 안 계셨어요? 아버지도 계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선원이셨어가지고 오랫동안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셨어요. 외양선. 외양선을 타셨구나. 타시고. 어머니하고는 그럼 일찍 헤어졌나 보다. 일찍 헤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그 당시 중학교 때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사셨어요. 가끔 집에 오셨었고. 그리고 오빠는 4살 터울 오빠는 입시 준비하고 대학에 또 막 갓 들어가고 예. 이러면서 또 바빠서 집에 없었고 아버지는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니까 거의 그 당시는 사춘기 시절은 거의 집에 사실 혼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 눈칫밥? 예, 예. 눈칫밥. 네. 뭐 큰 많이 집, 먹었죠. 작은 집, 예, 부모집 다니면서.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전전긍긍한다는 거는 눈칫밥. 근데 전혀 저희 친척분들이 눈치를 줘서 눈칫밥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눈치밥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그게 어릴 눈칫밥이에요. 때부터 이렇게 막 뭐 설거지나 청소 시키지는 않으셨는데 뭐 쓰레기 봉투 이렇게 들고 나와서 버리고 제가 할 일은 알아서 하는 그런 좀 편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성향은 어땠어요? 아,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 네. 있으셔가지고 이제 술 매일 드시면은. 엄마를 이제 괴롭히시고 술 드시면 네. 그리고 이제 단칸방에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빠랑 저랑은 이제 항상 이불 안에서 이렇게 막 떨면서 그 공포스러운 밤을 보내는 날이 참 아유,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6살 때 결국에 이제 어머니랑 헤어지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아빠가 저랑 오빠를 굉장히 뭐 어떤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유난히 저를 공주야 하면서 항상 볼 비비고 이렇게 막 안고 발등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고 항상 저를 목마나 안고 다니시면서 아빠가 가는 곳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엄마의 추억은 없는데 아빠와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아빠를 사실 좋아했어요. 아빠도 저를 너무 이뻐하셨고. 근데 사춘기가 됐을 때는 가난하고 엄마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한 아빠가 무능력하고 그렇지. 폭력적인 아빠가 밉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싫어했죠, 사춘기 때. 그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우리 딸한테 전화해요. 네, 맞아요. 이제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셔서 오랫동안 한국에 계시지 않고 이제 해외에 이렇게 계시다가 외양선 한 번 나오면 6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억도 한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오시면 이제 항상 먼저 저한테 전화를, 이제 집에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방황을 좀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정고시학원을 등록을 딱 하고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여수 선착장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아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믿고 그냥 막 통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또 심할 때니까. 네, 그래서 아빠는 이제 막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공주하고 전화를 했지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냥 빨리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끊고 다음 날 툭툭 됐지. 네, 투덜투덜 거렸죠. 근데 다음 날 이제 아빠가 실종이 됐다라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실종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인근 뭐 해경 분들이 이제 뭐 찾기도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바다에 빠지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의 신고로 3일 뒤에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돼서 이제 그때는 오빠가
군대에 가 있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오빠랑 이제 여수까지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러야 했죠. 근데 사실 그때 제 나이가 18살이면 사실 애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사실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울어도 부족할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유. 그냥 장례를 내가 잘 치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빠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대해서 아무도 사실 모르잖아요. 예, 이게 예. 사고인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뭐 조사 같은 것도 해야 했었고 해서 사실 울질 못하고 정신을 아이고. 오히려 막 번쩍 차리고 막 장례를 아이고, 치르다 세상에. 보니까 엄마도 좀 없고. 네, 커서야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 생각 드는 게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캔디처럼 난 무조건 괜찮아. 아이고. 참아야지 하는 아이고, 게 아이고. 건강한 거는 아니라는 걸 절대 그렇지 네, 않죠. 캔디가 예. 참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 번에 터져요 그런 네. 게. 일찍 얼마나 철드는 거야, 그죠? 아니 그러면 일찍 철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그 아이 때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아이가 그 아이 때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면 어머 제가 얼마나 속이 아유. 저 속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매님, 네. 18살에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던 엄마랑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엄마랑 이제 다시 합치게 됐고 엄마랑? 그래요. 네, 검정고시 이제 학원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중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이제 검정고시로 합격을 어우, 했죠. 천재네. 천재 중고등학교를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예대 제가 서울예대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어, 거기 네, 무용과를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선배님. 그 전부터 무용을 좀 하셨던 거예요. 네, 무용을 어릴 내가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네, 맞아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네네네. 할머니가 굉장히 끼가 많으셨고 해서 할머니가 이제 잠깐 무용학원을 보내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아니, 무용을- 잠깐 다닌다고 그 명문 대학에 무용과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기 쉽지 그러게요. 않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한 달 입시 준비하고 무용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는 애들이 미치는 거야. 한 달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삼수에도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게 뭐냐고. 운이 좋았어요. 운이. 그러면은 네네. 저기 그 재능이 있었나 보다. 있었네요. 네, 그냥 그런 쪽으로 끼가 공부는 되게 못했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그냥 그런 쪽으로 좀 하나님 재능을 좀 아니 주셔서 서울예술대학을 공부 못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거기는 실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경쟁률이 아니에요. 얼마나 센데. 거기는 문무를 갖춰야 되는데 문무를. 아니 근데 무용과를 이제 들어가셔서 네네네. 학교 네. 생활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뭐 무용을로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 네. 뮤지컬 배우가 맞아요. 되세요. 그러니까 무용과를 간 것도 사실 어릴 때 이제 그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제가 정규 학교를 이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 입시를 이렇게 뭐 상담해줄 선생님이나 뭐 같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진로를 알아봐줄 게 누가 어르신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 그냥 막연하게 그 서울예대 연예인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연예인이 되는 길이 쉽지 않을까 서울예대를 가면 그래서 예대를 가기 위해서 특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신기가. 그렇죠. 그래서 동네 그 댄스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한 거기서 배웠던 작품 뭐 댄스를 이제 특기로 해야겠다. 그래서 다니고 있을 때 거기 이제 선생님이 현대무용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현대무용 작품을 줄 테니 무용과를 가보면 어떻겠냐 그러셔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받고 한 달 연습해서 무용과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무용은 안 하고 무용도 수업 시간을 했지만 계속 주말마다 가수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항상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좀 소위 말하는 나대는 그런 근데 걸 좋아했어요. 가수 쪽이 아닌 뮤지컬 쪽으로 네, 이 네. 길이 좀 열리네요. 그쵸. 가수 오디션을 수차례 봤지만 문이 뮤지컬 열리지 않더라고요. 배우를 10년 넘게 했어요. 네, 중간에 많이 쉬기도 했지만 뭐 재작년까지도 아니, 작년까지도 작품 따라하는 거니까. 네네네 했었으니까 작품 꽤 오래 따라하니까. 했어요. 네. 아까 네.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네, 명성황후 그리스 뭐 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뭐 그런 작품도 했었고 또 위대한 개츠비라고 또 그러니까 마지막 저 했던 뮤지컬 대작은 다 하셨네. 그러니까요. 예. 네. 대작을 많이 하셨어요. 네.
31살에 네네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요. 네. 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돼요. 네네, 자, 이 얘기 맞아요. 좀 들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때도 이제 2009년에서 10년 넘어가는 마지막 날 친구 어머님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세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동네 목사님이세요? 어르신들, 네,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머님이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오시면 이제 다과도 나눠드리고 해야 되니까 친구가 같이 가서 일도 도와드릴 겸 예배 갈래?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불 끄고 이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뭐 어떤 말씀이 들려서도 아닌데 정말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죄인들이 고개 막 똑바로 사람 못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막 들킬까봐 눈 피하고 막 그러듯이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전에 딱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동안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죄 가운데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 그냥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예. 계속 하나님한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계속 잘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울었어요. 너무나 제 자신은 악한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이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주일에 뭐해? 교회 가자 해서 그 친구 따라 교회 가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고. 그러니까 그날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보면 회개의 네. 시작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릴 적에는 아예 그런 교회를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또 친구가 교회를 이제 가자고 해서 그 재미삼아 다닌 거지. 뭐. 그때는 막 친구 따라 같이 가서 찬양하고 뭐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주일 이런 게 학교?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따라 다녔는데 할머니가 막 핍박했다. 네, 할머니가 엄청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시라 오빠랑 제 이름 막 등에 올려놓고 막 기도하시던 분이셔가지고 막 교회 간다 그러면 성경책 찍고 던지고 못 할머니가? 가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악역을 하셨구나. 네네. 그러면은 또 저기 얹혀 살잖아요, 그죠? 네네. 아빠는 외양선원이었으니까 네네.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 고모 집에 얹혀 사니까 또 그 말에 또 순종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몰래 거짓말하고 친구 따라 교회 또 가고 이렇게 다니기는 다니다가 점점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네, 점점 좀 멀어지게 되면서 근데 그날 저기 터닝 포인트 있던 날. 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네.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쏟아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도 믿지 않았을 때도 항상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향이야. 누군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라고 항상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돼서 엄마하고 부부싸움 할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때도 아마 그런 생각 들고 그랬어요. 네, 뭐 그렇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도 예. 항상 제가 뭐 두려울 때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도를 항상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도 그 친구가 교회 데리고 갔던 그게 맞아요. 씨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신앙 이력서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고부터 왜 일마다 안 풀린다고 주변 사람들 그 얘기를 해? 왜 그런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검정고시 학원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막 좋고 굉장히 쉽긴 쉬워요, 수준이.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해서 졸업도 하고 수능 또 대학 입시도 한 달 준비해서 이렇게 대학도 가고 또 졸업해서 뮤지컬 공연 이렇게 할 때도 오디션을 보면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붙는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예. 운이 좋게도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랬는데. 보니까 되는 일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 작품이 이제 계속 없었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작품이 없으면 당연히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었고 또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건강에 악화가 와서 뭐 병원을 계속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좀 응급실도 많이 가고 입원도 많이 했어야 했고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한 해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랑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아니 그러면은 교회 친구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세상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은 아니 네가 교회가 다닌다고 한때부터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그런가? 그러면 내가 뭐 아무튼 네.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멀어질 법도 한데 네. 안 떠나셨네요. 네. 어. 근데 그때 그런 믿음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또 나름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파도 그냥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빨리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척척척 가사를 썼듯이 열심히 제 어떤 그 무서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척척척을 쓴 거예요? 아니, 그 그때? 후에 척척척을 쓰긴 썼는데. 했지만 네. 그때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던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다가 네. 이제 10년 넘게 그 뮤지컬 배우를 하다가 네네네. 트로트 가수 준비는 왜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막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1년도 안 돼서 트로트 가수 제의를 받게 됐어요. 어떤 가수 오빠 녹음실에 이렇게 그 코러스 녹음을 이렇게 하러 갔다가 제 노래를 들으시더니 형이야 약간 노래에 뽕필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 한번 해볼래? 그래서 트로트를 했는데 너무 제 음성이랑 트로트가 어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제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랐다고 해서 트로트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트로트 그러니까 소질이 있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트로트 가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되는 일도 안 그래도 없는데. 근데 도전해보자. 또 마침 어떤 분이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트로트 기획사 사장님을.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트로트 가수 준비를 이제 또 한 4, 5년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척척척이라는 걸 쓰고 2016년 그거를 이제 음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찬양 음반이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잖아요. 네네네. 그 활동은 어떻게 했어요? 트로트 가수를 준비를 한 4, 5년 정도 해도 네. 이게 잘 안 풀리니까 네. 그때 나이가 이제 이미 30 중반인데 네. 뭐 되었다는 일도 없지, 돈도 없지, 결혼도 못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넌 도대체 언제까지 그 허황된 꿈만 쫓으면서 이렇게 살 거냐 막 핍박하시지. 주변 친구들도 그치. 그런 얘기 듣지. 앨범 나온다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냥 정말 안부를 묻는 건데 저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니까 아, 너무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그때는 지금까지 했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실 미국을 가려고 했어요. 오빠한테? 오빠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피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면 여기서 안 되나 보다. 미국 가서 그냥 거기서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냥 새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서는 내가 정말 친구들 얼굴 보기 진짜 부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이제 혼자 오랫동안 살던 집 다 정리하고 친구 집에 잠깐 이제 얹혀 살면서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놓고 이제 막 기도를 했죠. 왜냐면 비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처녀의 어렵지. 몸으로 제일 그렇죠. 어렵지. 네. 제일 조건이 제일 어렵지. 네, 진짜 네. 그래서 힘들어요.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모든 걸 정리를 다 했으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 네. 인터뷰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또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큐티하는 교회라서 이제 그날도 이렇게 교회 어디죠? 우리들 교회 아, 한교에 네네. 있는 김양재 김양재 담임 목사님? 목사님. 예. 네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그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 출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맞아요. 익히 들어왔던 말인데도 그날 그 말씀이 굉장히 나팔 소리처럼 크게 딱 들렸어요. 예. 근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들렸냐면 그 작년 해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청소년 시기를 조금 힘들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된 후에
저랑 같은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애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남다른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항상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청소년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또 집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가면서 이 눈물에 대한 의미를 좀 알려달라고. 도대체 왜 저 아이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정말 듣보잡인 다윗이 와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양을 돌보면서 경험했던 산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경험으로 내가 물리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내 옷을 그럼 줄 테니까 이걸 입고 가라. 근데 다윗은 자기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로 정말 물리치고 그 이제 본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의 스토리, 너가 살아왔던 경험을 약재료 삼아서 낙심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지나온 이런 불우한 환경의 그 경험들, 그런 시간들을 그런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하고 또 사람 살리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1년 전이었는데. 네, 근데 되는 일이 없다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출세할 것을 위해서 그 낙심한 자를 위해서 일꾼으로 나를 여기 보내셨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내신 일꾼이고 주인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뜻에 상관없는 미국을 내가 가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으시면 또 언젠가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 여기서 추수할 것을 위해서 일꾼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춤과 노래하는 재능 주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때부터 문화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찬양 앨범까지 그때 트로트 찬양 앨범이 나오게 그러면은 방 빼고 했던 거 다 어떻게 했대요? 그 바로 비자 인터뷰 가지 않고요. 바로 일주일 만에 집 구하고 다시 그냥. 다시. 네. 아니 잘했어요. 그리고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 그 우리들 교회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김현재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셨다면서요. 네네네, 맞아요. 네, 왜?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그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전 누구고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말씀으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저 문화사역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메일을 썼는데 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답장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비자 그 신청 중이었어가지고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있던 상태라 친구는 자고 있었고 새벽에 목사님 그 메일 답장을 보고 정말 주먹을 이렇게 입에 틀어 막으면서 꺼이꺼이 울었어. 왜냐하면 목사님 한 줄의 그 말씀이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 말씀 한 줄 주셨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났던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 사느라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내가 듣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누구도 저한테 고생했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최고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 위로 많이 받았죠. 가끔은 사느라 그러니까 고생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친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서 안 될 때,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안 되잖아. 너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팩트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고생했다. 아유, 정말 애썼다. 이런 뭔가 정말 이렇게 내 등을 그냥 같이. 그러니까 내가 비를 맞고 있을 때 누가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보다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원했던 건데 그런 위로가 그 목사님의 짧은 그 한마디에서 한이사 아유. 지금 남 얘기 같지 않죠?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저랑 비슷한 너무 것도 비슷해. 너무 많으시고. 한이사 뭐 살아온 네, 맞아요. 네. 너무 비슷해,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이랑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향이 자매님께서 장향이 자매님께서 이 간증하시는 내내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은밀한 바위 틈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은밀한 바위 틈에 숨어있던 그 비둘기였던 향이 자매님 지나온 삶이 그런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목소리를 찬양을 들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그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사느라 고생했다. 아휴, 이 한마디 그죠? 네네. 이게 눈 녹듯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그냥 그 서러움이 다 녹았어요. 그죠? 좋았죠. 그 미국 안 가시길 참. 진짜. 네, 맞아요. 그죠? 네. 아니 뭐 물론 가서 뭐 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다시. 네. 근데 뭐 환경은 크게 변한 건 없다 그러지만 네. 내가 변했어요. 아, 네. 그죠? 네.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 표정이 그때? 바뀐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영생 이후로. 크림 많이 발랐어요. 사실 막 청소년 시기 때 이렇게 표정을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흰자가 많이 보이는 눈빛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근데 지금은 계속 생글생글 웃잖아요. 네네네. 네, 표정부터 많이 바뀌었죠. K 가스펠도 도전했었어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안 됐어요? 아 그것도 결선 무대는 못 갔어요. 본선 4차까지 이제 갔었고. 그랬구나. 4차까지? 네네네. 아니 왜냐면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척척척이 네. 우리 앞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 이게 발매된다고 해서 음반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묻혀 있는 게 아마 누가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98%가 묻힌다 그러죠. 아 네네. 발매된 음반 중에서. 우리가 못 듣고 그냥 가는. 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건져내셨네. 네네네.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이렇게 인생이 척척척 이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아마 그 찬양에 오는 감동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의 굴곡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우리 장향의 저 자매님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쓰신 자리에 잘 돼서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굴곡의 그 얘기들을 하실 때 그럼. 그 듣는 분들이 잘 돼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장영희 자매님 일단은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는 오셨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갈 일이 많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것도 아우 너무 네. 영광이에요. 일단은 추설 내가 것들이 매일 기쁘게 많아요. 이 자리까지는 그러니까요. 오셨어. 자, 그래서 곡, 예, 뭐 우리 저 찬양 한 분위기 곡 좀 바꾸는 부탁드릴게요. 의미에서 찬양 한 곡 준비해 오셨어요? 네네네. 희망가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아는 희망가? 네, 아마 미스터 트롯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이풍진 곡인데 세상을 못 맞습니다. 오. 네, 그건 근데 이제 세상 노래인데. 민중 가요기도 하지만 사실 원곡이 찬송가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버전이 또 있어요. 아, 나 이거 들은 것 같다. 네, 그 옛날에 그래서 그죠? 네, 이풍진 세상을 또는 또 서로 사랑하자라는 여러 가지 그래. 제목의 버전으로 또 네. 있어서 제가 오늘 희망가 찬송가 버전으로 오. 준비를 했어요. 예, 부탁합니다. 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희망가 예. 찬양 찬송 버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 살면서 희망가를 이렇게 은혜롭게 들어보긴 또 그러니까. 처음이네요. 예. 국악 장르도 같아요. 국악 그죠? 아, 예, 약간 민중 가요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약간 정통적인 느낌이 있죠. 아니 네.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한희 너무 사모님은? 잘하시고 네, 또 네. 너무 그 모습 자체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자리에서 자꾸 뵙고 싶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저도 제 이 섭외 리스트 꼭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나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바빠지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이 교회 네. 저 교회에서는 많이 불러주실 거고 특히 저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그러시겠네, 정말. 자 우리 장양희 자매님 네. 그 기도 제목 좀 이제 여쭐게요. 네, 제가 이제 그 트로트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스트롯 나간 후에 그 수많은 댓글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조금 속상했던 댓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신 댓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왜 교회 음악을 왜 세상의 문화를 끌고 들어와서 트로트로 찬양을 하냐. 근데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댓글 말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댓글은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또는 무교인데요. 너무 가사가 제게 주는 가사 같아서 너무 되돌아보게 되네요. 뭐 은혜 받았어요.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아니면 우리 시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트로트 찬양이 있어서 너무 좋아라는 댓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예수님도 바울도 핍박 많이 받았지만 그럴수록 담대히 전도에 힘썼듯이 저 역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사실 트로트 찬양이 필요한 그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명감을 가지고 트로트 그럼요. 찬양을 많이 들려드리고 교회 음악이 꼭 딱딱하지만은 않아요. 그럼요. 이렇게 트로트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라고 들려드리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이 이 곡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네. 모든 음악의 장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요. 거기 가사말이 우상 숭배하면 이게 뒤에 있고 네. 이게 잘못된 거지. 네. 모든 장르는 하나님을 다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잘하셨어요. 아니 트로트 목사님 트로트 찬양 가수인- 목사님도 계시죠. 그쵸. 네, 구자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럼요. 얼마나 이러면서 막 댄스 하시면서 하시던데. 그 뒤에 저기 할렐루야 찬양단도 있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장양희 자매님 그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요. 네, 그럼요. 정말 확실하네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네. 예, 그 만나셔야 돼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시죠.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양희 자매님 부모님의 일찍 저 아버님의 폭력적인 성격, 그다음에 또 일찍 이혼, 그다음에 눈칫밥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가 교회 다닌 뒤부터 너가 되는 일이 없다. 너랑 네.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 주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주님밖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상황 바뀐 거 없지만 이렇게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잖아요. 복. 네. 뭐복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복이 뭘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진정한 복은 뭐다? 시편 1편이다. 시편 1편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 옆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럼요. 네. 로또 복권 맞는다 그게 복이면 그 맞춰 죽었어. 아유. 안 맞춰 주니까 복이지. 로또 복권 맞은 뒤에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 안 좋게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진짜 좋은 거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네, 안 좋은데.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